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뵙고 오늘 뵀는데 한 2주 만에 뵌 것 같은 게, 저희가 녹화 방송을 지난번에 영상이 안 올라가서 아마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매주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안식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과 안식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확신으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 안식인 줄 믿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어떤 삶이었는지 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참 많은 차들이 어딜 그렇게 참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 차들이 화요기도 모임에 오는 차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물같이 바다를 덮으리니, 온 세상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물같이 바다를 덮으리니, 온 세상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물같이 바다를 덮으리니, 온 세상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물같이 바다를 덮으리라.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 높이리, 그의 백성 담대하게 외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의 영광 온 땅 위에 넘치니, 온 세상에 가득히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시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한번 더 우리 간절함으로 마음 다해요.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예,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 예배는 무언가 얻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을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들, 또 우리와 말고 또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 속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선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며 구원 역사를 쓰는 일에 우리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역사하셔서 중요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선포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우리 가정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흘러가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과 역사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너희를 사랑하고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만민들이 주님을 위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시간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는 각자의 모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에서는 엄마로, 아빠로, 또 회사에서는 또 맡은 직책 가운데에서 참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는 포장하며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람들 앞에 또 혹은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자리 속에서 감추었던 어떤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만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오롯이 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임이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그러한 모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먼 곳에서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매주 이 자리를 제공하시는 우리 단장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터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의 모임이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예, 제가 먼저 9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의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갔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한국어 안 와서 우리 집사님께서 한국어까지 네, 대신 읽어주시는 예,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기념하고 계셨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을 못 올리게 돼서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교회사에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논쟁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문을 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설교 말씀이라는 걸 전제할 때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의도하고 목적한 것이 히브리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를 붙들 것이냐 붙들지 않을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 속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타락했다는 말이 구원받고 타락했느냐 이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이 사실이어서 우리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다기보다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면 어떤 그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설교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점검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6장 1절에 소개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원리, 초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서 점검할 건 회개와 믿음이 있었는가?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라는 부분에서 성령의 세례, 기독교인은 들어오는 이 공식적인 이 절차, 뭐 정결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안수, 성령의 임하심, 이 모든 공식적인 것들이 기초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에게는 안수를 주지만 원래 안수의 의미는 성령님의 임하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세례 가운데도 있었던 성령님의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런 세례들과 안수들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다.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믿고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맞죠? 우린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정확한 의미는 이 사람이 평생에 무슨 일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형량을 부과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 심판의 원래 의미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뭐와 뭐로 나눈다 그러죠?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그럼 이미 결정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심판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이 기초적인 원리를 매주 예배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 또는 구역 모임,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점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다. 내세라는 말은 다가오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계는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 다 뭐라고 썼습니까? 맛보고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예수를 믿고 그 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삶을 살아야 되죠? 빛의 삶을. 누가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야, 이거 얼굴 가리고 막, 썩었어, 내 눈 썩었어. 널 본 눈을 내가 도려내고 싶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발광이란 말이 좀 거시긴 한데 빛이 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는가.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는 지난번에 방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은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부터 기다리는 선물들이 참 많아요. 다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응답이 왜 이렇게 느려, 더뎌.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가장 값진 것을 받았어요. 예수. 그 구원의 이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이 있냐고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이제는 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들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감격이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가 이루어져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금 약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설명드리면 이제 오늘 나눠야 될 얘기들을 못 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우린 구원을 어떻게 주로 들어왔죠? 교회 다니는 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 그럼 자꾸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죠.
천국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 파루시아라는 건 너무 멀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달라. 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면서요. 이미 임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임한 증거가 여기서 복 받는 게 이미 임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올 고통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이건 전혀 귀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가 귀담아 듣는 건 사실 이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 누굴까요? 이단들. 이단들은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아버지가 자기를 핍박하고 엄마가 날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구원도 없어지게 생긴 판에 부모가 핍박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된 거예요. 본인을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핍박이 돼요. 그럼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일 뭘 먹고 살 거, 내일 뭘 입을 것인가가 늘 꿈인 거예요. 아파트 당첨되는 거, 재건축, 그럼 자녀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언젠가 내가 이렇게 키워주는 그 보상을 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들 목사님 그렇게 아이를 키우셨어요? 굉장히 나쁜 아빠처럼 느껴지네.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얘기한 건데 갑자기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네, 물론 아이들이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준다 그랬는데 제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제 공사용어죠. 쇼부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긴 버리고 갈 삶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불편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심정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뭘로 표현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 이 땅에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얻고 누리는 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나는 누울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살 둥지가 있는데 나는 누울 곳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제일 불쌍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벌거벗고 돌아가셨잖아요. 속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핍박당할 때 가시멜류관을 썼는데 가시멜류관에서 빛이 나. 그리고 핍박받는 예수님이 막 떡지덕지 피가 흘러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화해.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어요. 시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뜯기고 그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에 예수님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걸리면 그렇게 죽어야 되죠? 우리가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벌거벗겨져가지고 가시면을관을 쓰고 채찍에 살점이 뜯어져서 온몸이 불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누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쥐고 놓치지 못할 걸 예수 때문에 간당간당하는 것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 8절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얘기가 되는데 놀라운 건 6장 1절에서 8절에 논조, 이렇게 어조가 있어요. 말했던 그 뉘앙스하고 9절부터 20절의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9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니 막 앞에서는 너희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조울증 걸린 사람인 거예요. 기분 좋은데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인데 기분이 나쁘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 나쁜 것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건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경고의 의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는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더 유익한 것, 더 유용한 것, 더 좋은 것, 그게 뭡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해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말은 그럼 구원에 속한 다른 어떤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정확한 표현이면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뭐예요? 6장 1절 8절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너희는 구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설명하죠. 10절.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다고요? 불의하지 않다. 이 말도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불의하지 않으신데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데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불의하다는 말은 거짓되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뒤에 나온 13절부터 20절에 거짓, 약속, 맹세라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이라는 단어보다는 거짓이라는 말로 쓰는 게 좀 좋겠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라는 분이죠. 뭐를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너희 행위와 그 뒤에 보시면 사랑으로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떤 행위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겼고요.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지금까지도 계속 섬겨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성도들을 도와주고 있고 성도들을 섬겨주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건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의성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칭찬했죠. 너희들이 지금 이미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과 행위로 그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나타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빠지고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걸 잘하는데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이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말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뭔가 그 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처럼 막 느리게 아이고 게을러 이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져 있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 상호 간에 뭘 잘하고 있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뭐를 못하고 있는 거죠? 소망으로 끝까지 안식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는 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마치 무슨 동호회 같아요.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끝나고 밥 먹고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쏟아내요. 집에도 안 가. 거기서 막 얘기해. 근데 좋은 얘기 하나요? 제일 먼저 예배를 막 비평하고 막 평가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일어난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씹어주고 교회 맨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구역 모임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우리 소망으로 안식하며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며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네 집 아파트가 몰랐니? 너희 자녀는 학교 어딜 다니고 있니? 너희 남편 봉구 몰랐니? 불안하지 않니?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동호회 같아요. 그냥 교회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동호회로 취미를 이루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섬기는 건 잘해요. 왜요? 친구끼리 얼마나 잘 섬겨줘요. 마음 맞는 사람들께 밥도 사주고 생일은 챙겨줘.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껴주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도 가면 계층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직업군끼리 따로 놀아. 그리고 아파트도 달라져. 그리고 서로 비난해요.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이러한 선물을 줄 사람이 내 친구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 아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물었지 누가 내 이웃인가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비유 속에. 처음에 누가 왔어요?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게 무명이에요. 직분이 뭔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제사장이 얘기하죠. 거기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손대면 안 돼.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레위인도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 누가 이 사람을 살려줬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돼지였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 가서 주막에다 사실은 왜 한글 성경에 주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주막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막이라고 했지만 먹을 것도 팔고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맡겨가지고 회복이 되면 또 다시 그 사람을 내가 더 베풀겠다.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질문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이웃은 정해졌어요. 나와 똑같은 레벨의 사람. 내가 이거 선물하면 이거 선물 줄 사람이 내 친구고 내 이웃이에요. 성도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 수준과 그 레벨과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죠?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 삶의 소망에 한 건데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13년을 그러면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피가 마르지 않는데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점잖게 양복 입고 와서 깨끗한 모습을 하고 아이고 예수님 귀신 들려 고쳐주세요. 이러고 왔겠습니까? 무덤에서 쇠고랑 차가지고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겠어요. 정말 들을 수 없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안아주고 그게 예수님의 친구고 이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 간에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 하는데 왜 신앙이 없는 모습이냐고요. 가끔은 그 모임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날 들은 말씀을 얘기해야죠. 뭘 깨달았는지, 뭘 믿게 됐는지, 뭘 회개할 것인지, 뭘 기도 제목을 하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똑같아요. 뭐죠? 남편 얘기, 아내 얘기, 가정 얘기, 사업 얘기 이게 다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전하셨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그렇게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발 부탁이다. 간절히 원하는 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너희의 신앙은 어디 가버렸는 거니? 너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건 분명히 9절에 그들이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이들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전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하냐고 이야기하는가? 13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라. 왜 너희에게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맹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건 창세기 22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75세 때 했어요. 부르신 날이 75세예요. 사라가 10살 어리니까 65세였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 지역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25년 후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어요. 놀라운 건. 자기 아내를 속여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사라가 하나님의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와 약속 속에 이 자녀를 낳는 그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걸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처음에 왔었을 때 그 사라가 65세, 70세 때 할머니잖아요. 근데 이뻐. 이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70세 아비멜렉이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첩으로 삼는 거죠. 아내는 있었으니까. 상상이 안 돼요, 우린 지금.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처음엔 애굽이었고 지금 다음 중에 블레셋인데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더 심각했어요, 이때는. 이뻐. 할머니인데 이뻐. 그 신하들이 추천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상상이 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막 참 바르고 막 그렇게 해도 얼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굴 주름살 개선하는 거 뭐 바르고 막 이렇게 막 해도 나중에 살을 막 뒤로 찝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걸 안 했어. 천연민, 자연민. 이뻐. 근데 그 할머니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뻔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사라가 물론 주장하죠. 내 태에서는 나올 게 없어.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사라가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하갈이나 데려다가 삼으라고. 그래서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보 같은 사람이죠. 분명히 하나님 뭐래, 네 태에서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90세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99세 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사라가 그거를 뒤에서 듣고 웃었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죠? 이삭, 이츠하크.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맨날 웃음인 거예요. 야, 웃음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들이. 그들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 하나님 정말 늘 사라 역사신 산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약속 다 해주고 맹세해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 왜 이 아들을 데려가냐는 말이에요. 이거 물어볼 만도 한데 아브라함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같이 가요. 이삭이 이상한 거죠. 분명히 땔감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뭐만 없어요? 재물만 없으니까 둘이 이렇게 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재물은 도대체
좀 쭈뼛쭈뼛거리면서 물어봤겠죠. 재물은 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진짜 믿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걸. 와, 그 간호하는 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알고 있고 아들은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영화로 찍었으면은 롱테이크를 해서 이쪽에서 쭉 끊지 않고, 롱테이크는 끊지 않는 거예요. 쫙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렇게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걸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막 먼 곳에서. 그리고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날까 짜잔 하고 이놈의 자식아 아니다 하고 하나님 그때 나타날까 타이밍을 생각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왜? 죽으면 다시 살려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요.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나? 하나님 지금 알았나요? 아들을 막 죽일 그 위험을 가야만 아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의 행위를 할 때 뭐를 깨닫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죠. 중간에 포기하니까 하나님 사랑함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뭐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 앞에 깨닫고 살아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삶이 역사하시고 아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겠다. 근데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은 맹세가 있어야 돼요.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맹세였어요. 근데 맹세는 뭐로 하죠? 자기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늘의 이름을 걸든지 뭐 이제 그 일례로 우리 뭐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약속하고 맹세한 거. 그리고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실제로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고 어떻게 됐죠?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이른 겁니까?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받은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이게 아니고 우린 여기서 복받는 게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사람의 손에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거죠?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로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를 믿어도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생각하면 복받지 않은 게 돼버려. 복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서 반드시 이루셨죠. 15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래 참도록 하시고 복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셔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너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게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건 잘하지만 정말 안식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건 너희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예수를 믿고 듣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 잘못된 거야.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마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맹세를 지키실 것이니까 너희에겐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그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애달고 애걸복걸하거나 이게 막 마음이 달아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달아있는 건 뭐에 달아있어요? 지금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너무나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저 또한 경험하는 말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까 뭐를 깨닫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돼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이건 맡기고요가 아닌 거예요. 맡기고요. 도로 그걸 갖고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맡기려고 나왔는데 다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여기서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말씀인데 왜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 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시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맹세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구원은 분명히 있어. 근데 제발 간절히 원하거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벗어난 걸 수도 있지만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 사랑은 뭘까요? 물어보면 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뭔 것 같습니까? 각자의 이제 정의가 있으실 텐데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 오래 참고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으면 단어는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인내가 없어. 인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분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럼 되게 웃긴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 내가 아들도 줬고 내가 지금 오래 참아서 너를 지금 아들 삼아줬는데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매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를 붙드는 아들, 예수를 믿는 아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좀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맨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래 참고 우리도 오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증과 기적으로 고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올해 여러분의 간증과 기적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18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 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을까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맹세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맹세로 지키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약속하고 맹세까지 해도 안 지켜요. 우리 아들,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맨날 얘기를 해도, 아빠 내가 할게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근데 그 아이들 혼내면서 누굴 볼까요, 거기서? 저를 보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굴 닮았겠어요? 예. 그 부모는 또 되게 웃긴 거는 좋은 건 자기 닮고 나쁜 건 누구 닮았죠? 그걸 다른 사람 닮았다 그래요. 쟤가 누구를 닮아서 저런 거야? 널 닮았어, 너를. 저예요. 저는 알아요. 우리 미나가 그렇게 하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저 닮아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건 진짜 똑같아. 물론 좋은 것도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혼내다가도 어쩔 때는 웃어요. 왜 나를 혼내야 되잖아. 넌 진짜 나랑 똑같아. 넌 내 아들이 맞구나. 슬플 때도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약속했는데? 내가 언제 맹세했는데? 나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넌 누구니? 만약에 하나님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못 믿어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나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목사들이 사기치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을 여기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를 지키신데 이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는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려고 피난처를 찾는, 피난처를 찾다는 말은 피하다는 뜻인데요. 도망하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약속과 맹세로 늘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실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뭐 하죠? 넘어지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피할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식과 이 소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큰 안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으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왜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맹세를 지키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근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가 보증이 되어주세요.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계속 불러일으켜 주신다고요. 이게 누구 역할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 역할이었어요. 모세가 중보자로. 또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희생당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모두가 다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그 제물과 그 대제사장이 예수가 돼서 휘장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게
근데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던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건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하늘 우편에 계시니까 모두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오래 참으면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늘 넘어지고요. 늘 앞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에요.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단 믿음을 거부하고 지금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것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피할 곳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들어와서 큰 안위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잘못했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죄를 못 받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는 거죠? 안식이, 안위함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닷 같아서, 여러분, 배가 정박하려면 닷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배도 닷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약속과 맹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맹세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은 영혼에 다시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할 줄 아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건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 약속과 맹세를 예수가 보증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오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 어려워. 예,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영어나 히브리서로 원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말은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한국말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 주일날은 우리 이제 헬라어도 다 얘기해주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까지는 많이 못했는데 그냥 설명만 드린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좋은 점은 느낌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과 진리를 전달하기엔 굉장히 안 좋아요. 부연 설명이 너무 많은데다가 수식어가 너무 많아. 없는 얘기까지 써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단어가 아니고 그 의미가 아닌 것처럼 그 다른 의미를 차용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왜?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원어 성경으로 바뀌어가고 아마 몇 번 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많은 교수님들이랑 신학자들이 많이 이 원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 원어 분해 성경도 나오기도 하고, 예, 좀 여력 있으시면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뭐 헬라어를 읽으시면 더 좋고. 예, 네. 내용은 간단한 것 같은데 말이 네. 엄청나게 막.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가 헬라어도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 끊어져요, 이게 내용이. 다 연결이 돼서 쉽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건요, 너희가 구원 못 받아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놓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약속과 맹세를 예수가 영원한 보증으로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를 놓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딱 단순한 거예요. 뭐를 잘 확인하면 되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깨닫고 있고 예수를 생각하고 있고 예수를 기억하고 있고 예수를 붙들고 있고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새벽기도 얼마나 갔느냐.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물론
특별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금요일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했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벽기도 안 가. 최 목사님 얘기했어. 제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를 갖다 쓰지 마세요. 잘못된 거로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는데 예수를 못 깨닫고 더 하시는 걸 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가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바라보고 싶고 예수를 놓쳐서 예수를 더 깨닫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수요예배 가시고 그렇게 금요기도에 가시고 그렇게 구역 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고요. 그게 아닌 목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 여러분 가정.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의 기능을 안 해요. 제가 아내가 가끔 얘기를 들려주는 거 보면 진짜 정말 놀랄 노자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 역할, 부모와 자녀들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예요. 다른 걸 회복하는 게 뭐 예배를 더 만들고 더 참여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가정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가정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작됩니다. 예수가 회복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너무 그동안 손을 놨어요. 근데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주토형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미니스트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가정 회복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거 빨리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을 준비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그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예수가 우리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붙들며 사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또 우리 듣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없어도 살만은 하죠. 아니 아마 예수 없으면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기억하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늘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그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은 되게 단순하고 이 단순하다는 말을 뭐 이렇게 무식하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말을 붙였어요. 나 너무 힘든 일도 있고 괴롭다고. 근데 지금은요 오지도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보다 저라고 뭐가 더 좋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저희 이제 카페에서 예배드리니까 이제 교회인지는 모르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말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굳이 말씀 드릴 필요 없고 하여튼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닮아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영원한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번만 노래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우리 가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이 땅의 중한 영혼들이 장관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몸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오래 참으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바꿔버려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요동하는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탄민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싶습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고 이 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혀나오니 주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모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를 늘 닮아가고 또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걸음 속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날려
주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에 나의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 다같이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면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맹세를 예수를 통해서 보증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무릎 다심은 새로워지고 이 방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 몸을 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길들 주님 은혜를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넘어질 때도 맞고 돌린 적을 많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바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원을 바라볼 수 있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주님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왕성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영원하며 안녕하게 기적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걸려지고 세상에 계신가 주님을 나시고 영광을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에 주면서 약신하게 누웠고 일곱자에 누웠지만 믿음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맹세를 지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걸음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청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기억하시되 그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들도 예수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영상이 귀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한국교회와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집사님, 우리 귀한 형제들, 우리 지체들, 우리 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상을 통해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만 이뤄가며 정금같이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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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